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말하자면 검이 보통 한쪽에 날이 있는데 양쪽으로 날이 서서 최고로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정말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 어떻게 이 말씀에 들어갑니까?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이야 뭐 응답을 많이 받든 뭐 하나님 역사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 어떤 이기적이라는 말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살아계신 말씀이 안 나타난다. 그럼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빨리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뭡니까? 자부심. 이건 프라이드라고 그러는데요. 자부심. 위에서 내리는 자부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주시는 자부심이에요. 위에서. 세상에 얻은 거 가지고 자부시면 그거는요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예. 어느 날 그 자부심은 나에게 심각한 상처로 무기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자부심은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죠. 예. 위에서 주시는 자부심이 돼요. 위에서 주시는 자긍심이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자긍심. 사람이요 이 자긍심을 잃으면 큰일 나요. 아무 힘없는 그런 소외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가 되기도 해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주시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위에서 주시는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위에서 주시는 자존심은 절대 한 번 가지면 안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네.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완전 그 사람 심각한 타격을 받잖아요. 예. 위에서 주시는 자존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만 위에서 주시는 자부심은 이 자존심은 안 무너집니다. 아멘?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면 굉장한 거예요. 말하자면 합숙의 목적이에요. 이게. 합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합숙을 왜 하냐? 위에서 주시는 자부심, 위에서 주시는 자긍심, 이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렸던, 놓쳤던, 희미했던
뭔가 빼앗겼던, 뭔가 기스났던, 내가 뭔가 모르게 저것이 나에게 멀어졌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자, 이게 합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이 없고 자긍심이 없고 자존심이 없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신앙생활 그뿐만 아니라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히 회복하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눈에 안 보이는 이 세 가지가 되는 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저 서밋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응답 와도 놓치게 돼요.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도 안 열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나에게는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안 믿어져요. 나에게는 그것이 안 보여. 중요한 선언입니다. 세 가지가 결핍돼 있어. 세 가지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 위에서 주시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그래. 불신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예, 진짜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도 다 차고 있잖아요. 내게 뭐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어디 출신이나 출신 가지고도 자부심 가지고 있어. 뭐 서울대 나왔다고.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수십 년째 직장도 못 다니고 일도 안 하고 논팽이로 살면서 서울대 나왔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참 너무 신기해요. 나 합동치기야. 합동치하고 뭔데? 합동 안 나온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 출신을 본다니까. 출신. 다락방 안에서 이게 복음 안에서도요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이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출신 가지고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고 있어요. 전혀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변화가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시간표에 심각한 영적 문제로 시달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주의 말씀 속에 능력 속에 쓰임 받으려면요 세 가지로 서밋돼야 돼요. 예, 진짜 이 합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것뿐이지 사실 그게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자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자긍심 누리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자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세상 자존심 상했다고 사람이요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자존심을 놓치게 하려고 사단이 주는 소스예요. 왜 속습니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이 행하여 나가시는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말씀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위에 주시는 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상 서밋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부심이 아닙니다. 아이가 좀 가졌다고 웃기는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 자긍심하고 그거 진짜 우스운 일이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어요.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고 서밋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참 복으로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00% 이었다가 돼요. 이게요 100% 그리스도로 자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100% 그리스도로 자긍심 누리고 있습니다. 100% 그리스도로만 자존심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서 300%. 우리는 300% 이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노려야 됩니다. 완전히 왜 이걸 지금 얘기를 씁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오직 이걸로만 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자부심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나의 저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세 가지가 300%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빼가요. 자꾸 내 옆에 와서 내게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려고 섞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와 활동을 예의주시하세요. 24시간. 우리가 경찰이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늘 24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사단의 그 도둑질하는 사단의 역사 활동을 24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겁니다. 그 예의주시하면서 늘 사단의 세력을 미리 막고 와 있는 흑암세력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박살낸 이름이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이거 하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시대,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냐니까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한 사람, 한 단체, 한 시대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한 그 배경 속에는 다 말씀 운동이 들어갔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성령이 역사했고, 말씀 운동을 펼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사단의 권세가 다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활용을 하잖아요.
물건을 사든지 교통비를 쓰든지 우리가 무슨 뭘 이렇게 구입을 하든지 어디를 가서 여행을 가든지 다 돈을 활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활용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데 써야 되고 사단 꺾는 데 써야 되고 내가 힘을 얻는 데 써야 되고 내가 누리는 데 써야 되고 내가 진짜 그 안에서 참 만족,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이 내게 오도록 누려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위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따로고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말씀 운동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저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계속한 거예요. 말씀 운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소설로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와 마게도냐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이루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운동하면서 마게도냐 전체를 완전히 살릴 정도로 이 마게도냐가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까지 들어갔는데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로마를 뒤집은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집집마다 학교로 현장으로 말씀 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심을 알고 거기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성령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게 있냐 없냐 그거예요.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50%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아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자부심이 있겠죠. 50%는 세상 거를 채우라.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세상 모든 것을 충격을 줄 수 있다니까요. 러시아 푸틴 한 명이 세계를 지금 어렵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유엔에 등록된 나라만 해도 237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있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되는 만큼 나와 현장에 전달이 돼요. 이게 되는 만큼 나의 인생 전반의 역사가 그대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왜 오직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만큼 중에서 점 하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것이 전체를 영향을 줘요. 내가 불신앙하거나 성령 인도 못 받거나 말씀 놓쳤거나 세상 것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내가 뭔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내가 좀 실수했네. 잘해야지. 돌아서면 끝납니까? 반드시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이 나를 계속 공격해요. 나를.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커져. 이것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커져요. 나중에 나의 인생 전체를 영향을 줘요. 이게요. 악한 것은 가만 놔두면 계속 커집니다. 우리가 암덩어리도 가만 놔두면 계속 커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로마를 살리고 로마를 정복한 게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딱 이번 기회에 붙잡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듣거나 말거나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사단은 듣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걸어 다닐 때 그 현장에 흑암은 벌벌 떠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머리 아파요. 미국을 완전히 바꾼 무디가요. 말씀 운동했습니다. 응? 실제로
영국을 완전히 바꾼 이 웨슬레도 말씀 운동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의 사람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때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가 해결돼요. 첫째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다 박살나요. 사단이 딱 무너집니다. 그래서 흑암의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와요. 세 가지가 해결된다니까요. 흑암의 굴레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내가 완전히 딱 빠져나와요. 두 번째, 뭐가 해결됩니까? 흑암 문화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흑암 문화, 곧 세상 문화죠. 흑암 문화를 결박해요. 흑암 문화를 해서 내가 빠져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의 흑암 문화를 꺾어버려요. 대단하죠. 전에는 나 혼자 겨우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등잔불과 같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빛을 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장 갖고 산다. 흑암 문화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깨트려버려요. 이제는 세상의 힘이 부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살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움직여요.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힘 부러워하지 않고 성공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해결돼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운동 제대로 해버리면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거를 계속 열어가십니다. 이 말씀 운동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증거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겠죠.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 엘리야 이야기 나오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 그 엘리야.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없애버렸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 명도 산 놈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항상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도단성의 엘리사 아닙니까? 도단성에서 뭐 했냐? 말씀 운동했어요. 7천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전 병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와요. 그때 뭐 했냐 엘리사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로 완전 300% 하고 있는 엘리사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결론 낸 거예요. 그렇죠? 뭐가 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올라오는 그 군대가 웃기는 거예요. 오합조절 꼭, 예? 아무것도 안 허수아비들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것도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 사환이 벌벌 떨죠.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밖에 좀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횃불 들고 올라옵니다. 그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이 사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사환의 눈을 잠깐 딱 안 보이게 했다가 눈을 확 뜨게 해요. 다시 눈 감았다가 뜨니까 이게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엘리사와 그 도단성을 쫙 둘렀는데 밑에 아람 나라 군대의 숫자가 하나도 안 보여. 얼마나 딱 방어하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보nov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자를 보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혼동하는 사람이 기도 들어가면요,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운동하고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다. 인간의 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들밖에 없는 인간의 멸망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승리시키고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흑암 나라, 저주 나라, 세상 나라, 세상 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미암아 시작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문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창세기 3장으로 가득 찬 이걸로 인해서 각종 상처로 죽어가는 이 세상 것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지속하면서 세상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요. 오직 성령.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함을 혼자 있을 때 더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은 모든 적군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 발끝까지도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려요. 자,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우리가 뭐랄까 실수하지 말 것.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승리의 문이 됩니다. 이거 놓치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잠잠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승리합니다. 저걸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항상 누려야 돼요. 절대 실수하거나 속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 핍박이나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방해고요. 이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것만 가지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었는데 그 안에 보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일 게 있어야 쌓이지. 왜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애워싸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쌓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부림칠 필요 없고 막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질그릇이라니까. 응? 질그릇 주제에 뭐 가진 것처럼 세상에서 무슨 아웅다웅 무슨 뭐 육신으로 뭔가 막 거기에 빠지고 뭐 그럽니까? 질그릇인데. 그러면서 뭐라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게 있다는 것은 뭔가 내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낙심을 하지. 질그릇 주제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데 뭘 가지고 있다고 낙심합니까? 낙심한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 심각합니다. 응? 조금만 저기 하면 막 낙담하고 막 이렇게. 아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그짓하고 있다니까요. 질그릇 주제. 그러면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에? 말씀을. 지푸라기 같이 보잘것없는 난데 내가 무슨 쇳덩어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볼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보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의 지푸라기처럼 질그릇처럼 생각하지 말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안 버려요. 질그릇 같은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보호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버려버리지. 하찮은 건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렸어. 보배이신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버렸어. 내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오셔버렸다니까 내 안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 절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또는 반대로요. 실패가 와도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욥이 실패했습니다. 동방의 최고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그 전 나라들 다 합쳐도 욥과 같이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욥이 심각한 문제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마누라는 저주하고 도망갔죠. 그 전에 뭐 했냐? 이 욥이 온몸에 막 피부가 막 이게 병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긁어내고 하도 긁으니까 피가 날 거 아닙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고 그거를 치유하려고 막 방법이 없으니까 각종 뭐 민간요법 쓰는 거죠. 막 시커먼 뭐 이 재를 바르고 막 그러니까 온몸이 살이 하나도 안 보여. 시커먼 이게 숟가루 이런 걸 막 바른 거죠, 말하자면.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1장 20절 25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되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으면 안 돼. 절대 어리석은 행동, 판단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내 생명이 위태로워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적신이 되어 왔다. 말하자면 맨몸으로 왔다가 갈 때 맨몸으로 가는 게 인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그 시간표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다가 갈 수 있는 거지. 꼭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말하듯이 무슨 뭐 꽃길을 왔다가 꽃길로 가야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아무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가 없어진 거? 내 거 아닌 거예요.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태어난 자였거든.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가 와도 원망하거나 내가 그 속에서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내 영혼이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하나님을 직접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육체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안 돼. 이거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밖에 안 돼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대단하죠. 여러분 생명이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육체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사라질 그 썩을 것이 빨리 가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살려고 돈 있는 사람은요 수십억을 쓰면서요 좋은 걸 찾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사는 건 좋은데 사단에게 잡힌 흑암의 굴레에서 오래 살면요 오래 사는 만큼 심각한 그 영적 후유증은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와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힘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갈 고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은 잠시 내려온 나그네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가기 전까지 잠시 있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남의 집에 있는 거라니까요. 내 집은 천국이에요. 아멘. 내 집으로 가는 게 좋지 남의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좋습니까? 남의 집에 살면서 내 집처럼 산다. 그냥 천하의 바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뭡니까? 이제는 뭐냐?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 증인으로 가서 사람 살려야 돼요. 예. 꼭 우리는 그냥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증인은요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사람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하자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현장 갈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증거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세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현장 정복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 완전히 장악해버려. 여러분 현장 가서 장악되지 말고 현장 가서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 들고 기도하며 현장 가면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조직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나라 세우는 겁니다. 이 증인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증인으로 말씀 들고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평생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장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흑암의 운동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